가정의 달입니다. 늘 가정의 달이어야 하지만 5월 달에는 특별히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이죠. 둘이 하나 되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저는 어린이날이 그렇게 시대적이고도 민족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정되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들을 잘 키우자 그런 의미로 어린이날을 기획을 했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큰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 만세 운동이 있었죠. 3.1 만세 운동의 그 민족 정신을 어린이들에게 고취시키는 것이 어린이날 제정의 우선적인 목적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족이 언젠가는 해방을 쟁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을 민족 정신으로 가득 채워주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한 그 일본에서 유학하는 색동의 회원들이 어린이날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린이날 제정 목적에 맞게 어린이날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는 대신에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것인지 정신교육을 좀 시키는 날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놀이동산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독립기념관이나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가서 교육을 좀 시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부부의 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날이 있는데 이런 날들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늘 가까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늘 있는 것 같은 가정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날이 되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그 날이 뭐가 중요하냐? 꼭 그런 날을 챙겨야 잘 되냐? 평소에 잘해야지.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평소에 잘하는 사람 잘 없어요. 평소에 가족을 잘 돌아보는 사람은 이런 날들을 기억하고 가정의 소중함과 의미를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는 이 모든 날들을 절대적으로 절대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절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건전한 기념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는 것은 우리 가족 행복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든든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사명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이 가정의 번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본래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출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형상을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된 과정을 통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또 돌보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고 이 가정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가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사명임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가정, 막중한 사명을 가진 이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어떤 방식으로 인류에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가정도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본래 하와를 보자마자 너무 사랑하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 첫눈에 반했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는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고 나와 하나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자 그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죄인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원망할 뿐만 아니라 여인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모습이 창세기 3장 12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물론이고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물론이고 남편의 권위도, 선생님의 권위도, 어른들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모든 판단은 자기 자신이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모든 매스컴이 너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가 좋으면 다 좋다. 너가 인정하는 것이 진리이고 너가 인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니 너 마음대로 하라. 모든 매스컴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진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참을 줄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줄 줄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가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가정에 대한 권위, 가정의 윤리,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무너지는 이것은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온 인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모든 남녀들이 자신의 어떤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윤리는 사회를 인류로 존재하도록 지탱하는 최소한의 힘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적으로 그것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물리적인 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힘센 사람이 최고입니다.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가정 윤리가 없지 않습니까? 힘센 사람이, 힘센 동물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면 사람의 세계도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에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고 나쁜 일입니다. 2월 26일에 간통죄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기를 간통죄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양심에 맡긴다. 그런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간통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가리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간통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적인 판결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을 수 없습니다. 나라도 무너집니다. 물론 이전에 간통죄 항목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몇 가지 불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집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가정을 허무는 일을 이런 씻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책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가치이고 무엇이 거룩과 성결인지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언론인들 가운데, 또한 법조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풍조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는 거 판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래도 성도들의 저항과 기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실패했죠.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그것이 무너지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가정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만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결코 든든히 설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데서부터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런데 이 두 시편의 표제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과 128편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이 노래는 성전의 계단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있는 층계를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또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가 가장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편 대부분에서 백성들의 실제적인 기도 제목, 간구,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또 기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2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백성들의 행렬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내가 처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나의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용납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의 한가운데에 오늘 본문 시편 127편과 128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백성들, 이 노래는 이미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노래를 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성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말고 열심히 생활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참 재밌죠. 그러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분 없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을 세워주시도록, 나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성도는 내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잠을 자고 쉬고 있지만 그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28편 1절 이 말씀이 두 시편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3절 말씀에 어떤 복이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온 가족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집 안방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는 늘 안방에만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남편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남편은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아내는 남편의 보호와 권위를 인정하는 이상적인 관계,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식사하는 것, 단순히 밥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요즘 얼마나 바쁜지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공경과 또 권위와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가족이 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가족이 자주 한 식탁에 앉아 식사한다면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든든히 세워진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순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일한 대로 먹게 되며, 아내는 안방에 있고 때가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부부가 서로 간의 정조를 지키며 서로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 서로 돕는 배필로 인정하는 이 하나된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단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임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은 이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미 이 시인들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점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 그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도 세워지지 않던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도 든든히 세워진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가정들이 이렇게 든든히 서갈 때에 예루살렘도 번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역사가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의 몸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데 교회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는 것은 우리 가정의 행복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주를 통합하시고 통일시키시고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해 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소망교회가 든든히 서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